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즉 이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지만 몇몇 교단들은 신인 협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결단 내리고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이 복잡하고 절차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시면 될 것인데요.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바울은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이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수고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신인 협동은 아닌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러나 버리지니 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얻은 그 시민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신데도 우리를 동참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는 일, 봉사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결국 합력하는 것이죠.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완성시킬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영광의 기회에 우리로 참여케 하는 것이죠.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추석이 되면 이 송편을 빚었습니다. 송편 빚는데 어른들만 하면 일도 빠르고 뭐 사실 그거 제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송편 찌다 보면 중간에 옆구리 터진 것들도 나오고 뭐 엉망인 모양도 나오는데, 그게 다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 거죠. 이 함께 빚는 것을 원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른들은 미숙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동참하는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성전, 성막과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율법에 결국 하나님의 낯을 함부로 볼 수 없다고 말했고,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보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직접 낯을 대하였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지나간 자리를 보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므로 모세가 당분간 수건을 얼굴에 둘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영광의 자리만 보고도 그 광채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의 피를 제단불에 바르며 그 주변에 뿌려서 이스라엘을 속죄케 만들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한 번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곧 잘못하면 죽음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또 자기 자신이 정결치 못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텐데요. 제사장의 에봇은 이 화려한 여러 가지 12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다양한 것이 있지만 옷 깃과 술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그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식으로 달린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움직이지 않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그 허리에 모인 긴 끈을 가지고 그를 이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사장이 반차를 받아서 그 대제사장이 되고 다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무는 권세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들어가시면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갈라져서 이 둘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제는 그 휘장,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와 구별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같은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지만, 그러나 히브리인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냐, 그게 정말이냐라고 물어볼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진, 하나님이 열으신, 우리 앞에 열어진 새로운 살 길입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살 길인데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장의 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는 이 피로써 정결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그 보혈이 참으로 하늘 지성소에까지 주님께서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 피가 또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쉼없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빈손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재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만 가지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소라고 볼 수 있는 마음에 뿌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죠. 바로 그 지성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바뀐 신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열림교회라는 교회당 건물과 예배당 건물과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임, 즉 구원받은 자들의 불러 모으신 모임, 신약에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이미 정결케 된 것, 우리가 단순히 닦고 연결해서 연단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깨끗한 참 마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만들어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그 일이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새 사람에 합당한 것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돌아가서 죽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가마 그리고 부추와 마늘 향기로운 것이고 입맛을 돋구는 것이지만 그것은 죄의 몸에 놓여 있는 노예 상태에서의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만나를 먹어도 자유함이고 참으로 물만 마셔도 행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데 육체의 옛 습성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들어치려 했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몇 번이나 반역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쉰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끊었다 소리라고, 교회를 졸업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예배를 쉰다는 거, 쉬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육체는 쉬면은 회복이 되지만 영혼은 쉬면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영혼이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 나간 것처럼 주님은 바로 다른 이 정결케 했더니 다른 귀신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앉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쉼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따로 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깃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쉼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공동체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의 세상은 핍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자기들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죠? 조용히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생명 보존하고 그리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모여서 핍박받고 들키면 추방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모이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모이고 신앙 지키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 당시에 지하 교회 이렇게 그 대림교회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땅굴을 파놓고 그 석회한 굴 속에서 예배하고 생활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생애가 그 지하 예배당 속에서 지하 굴 속에서 사는, 핍박을 받고 참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함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 없이 로마가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변하지 않으면 세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국교로서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방방곡곡에 그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신당들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옛날 신전으로 다 복귀하려고 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한때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에 이 쓰러진 기둥에 십자가 표시가 있길래 이게 누가 조용히 십자가를 세워놨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부해 봤더니 그 아테네 신전이었습니다. 그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아테네 신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이 예배당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에서 예배드리는 곳, 모든 신전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됐습니다. 다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곳이 이슬람 결국 사원이 되기도 하고 다시 독립하면서 자기들의 신전을 되찾는 모습을 갖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핍박 중에도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랑과 그 모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고 부르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산소망의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영혼의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으로 모이며 열심으로 흩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생명과 구령의 역사가 참으로 교회 안에 있음을 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셔서 특권 누리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공교회로 모인 우리를 기억하셔서 참으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